또한 자지 말아야 될 때 자는 그 잠은 소속된 공동체에 온갖 해악을 끼칩니다. 만약에 경비가 있는데 그 경비가 자지 말아야 될 그 시간에 잠을 자면은 회사는 도둑이 들어서 모두 다 털릴 겁니다. 또 군인이 자기가 자지 말아야 될 경계 시간에 졸거나 자게 되면은 그 섹터가 뚫리게 될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지 말아야 될 시기 가운데 영적인 잠에 빠져서 쿨쿨 자게 되면은 마귀로 하여금 틈타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시편 32편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너희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다음 주일입니다. 이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사모하는 말씀의 사경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사경일을 앞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연희교회의 복된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자는 자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우리 따라해 봅니다. 이해의 신앙은 형통으로 이어지지만 그러나의 불신앙은 불통으로 직결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믿음으로 듣기 때문에 당연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부담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내용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갔다라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사업이 실패해서 내가 또 다른 곳에 가서 새로운 일을 한번 해볼까 염려하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떠난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굳이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아버지 데라와 함께 머문 그 하란에서 우상을 제작하는 일로 인해서 충분히 일평생 동안 먹고 남을 수 있는 모든 재산을 가지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난생 처음으로 야훼,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에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보도 듣지도 못한 곳으로 발걸음을 향합니다. 아브라함의 발걸음은 미지의 세계를 향한 두려움의 발걸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비록 미지의 세계를 향한 두려움의 발걸음이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장소를 향한 믿음의 발걸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말씀 순종의 삶을 통해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갑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여러 번 죽음의 고비를 넘깁니다. 다양한 그런 우여곡절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출발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부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시마다 또 만나는 사람마다 처한 상황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손길을 통해서 또 때로는 다듬어 주시는 손길을 통해서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이요 열국의 아비인 아브라함이 되는 복을 체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에 즉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여러 단계 훈련 과정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쓰임받도록 그에게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 세워서 전천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합니다. 우리 모두 이해의 신앙, 아멘의 신앙, 말씀 순종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 부르실 때에 어느 곳이든 간에 전천후적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연희교회, 연희가족,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그러나의 불신앙은 불통으로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본문의 요나는 당대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도토리 키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부름받은 자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전지신 하나님은 요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단지 니느웨에 대한, 다른 민족이라면 모르겠는데 바로 나의 조국을 짓밟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한 그 민족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그 한계를 넘지 못해서 2절에 기록된 말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40일 후면은 너희 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거역합니다. 우리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 3절에 기록된 첫 단어 그러나라는 단어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요나는 반대의 행동을 즉시 취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향하려면은 니느웨로 향해야 됐습니다. 걸어가려면은 니느웨로 걸어가야 될 이 요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대본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였으면은 만사가 꼬여야 되고, 만사가 닫혀야 되고, 또 만사가 불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이 요나는 범사가 바로 형통하여 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3절 중반절에 기록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즘도 사실 저 욥바, 이스라엘의 욥바에서 저 스페인에 있는 다시스로 가려면은 그 배편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주에 겨우 몇 편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된 그 오래전에 내려갔는데 마침내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그 배가 정박된 것을 발견한 것은, 여러분, 이것은 형통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형통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데는 때로는 시간이 듭니다. 때로는 물질이 듭니다. 때로는 내 희생이 필요하고 내 노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 피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죄를 짓는 데는 모든 것이 공짜입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굳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히 요나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역할 때에,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마음먹은 순간 그 마음 가운데 마귀는 입주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걸어가는 길에 디딤돌과 징검다리를 놓습니다. 그리고 넓고 큰 길을 순탄하게 순적하게 예배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까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열림이, 그 풀림이, 그 뚫림이, 그 형통함이 결코 오래 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마귀가 요나에게 제공한 온갖 편의 사항들을 올 스톱, 모든 것을 다 정지시켜 버립니다. 다시스로 순항하는 요나가 탄 이 배에
대풍을 내려서 그 배가 결코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깨닫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예비하신 큰 물고기를 통해서 그 지옥의 그 소래 뱃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이어지는 형통함은 결코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또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 보이는 그 형통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풍과 큰 바람과 큰 물고기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풍과 큰 물고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겪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수업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여러 가지 수업 다 경험해 봐야 되겠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인생의 수업만큼은 경험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교회가 잠잠하면 세상이 기도하기를 촉구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에 부담이 없죠. 그냥 교회라고 하니까. 자, 우리 손을 들어서 가슴에 한번 얹습니다. 자, 크게 한번 따라 봅니다. 내가 잠잠하면 세상이 기도할 것을 촉구합니다. 재촉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잠잠하면 세상이 오히려 잠잠한 교회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냐 촉구하고 재촉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이 니느웨, 그러나 이 니느웨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세계 최강의 국가입니다.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국민들이 연일 전승하여서 취한 전리품을 통해서 풍족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순간부터 째깍째깍째깍입니다. 니느웨의 멸망의 카운트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소리를 알아듣지 못한 이 요나는 그저 악감정을 통해서 내가 가서 외치지 않으면 저 나라가 복상망하지 않겠느냐, 단순한 생각에 멸망의 카운트가 시작된 그 니느웨를 등지고 자신이 원하였던 타시스로 마음 편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하신 큰 바람, 대풍을 불게 하여서 요나가 타고 순항 중인 타시스로 가는 그 배를 막습니다. 대풍은 순식간에 배 안에 평화롭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가운데는 여행객도 있었을 겁니다. 그 가운데는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모두들 나름대로의 꿈을 안고 가는 사람들. 그러나 낭만적이고 그리고 평안한 분위기는 대풍이 불면서 완전히 막을 내립니다. 폭풍이 크게 일어나 배가 깨어질 위기에 처합니다. 난생 처음 겪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공이면은 보통 경험자들이겠습니까? 웬만하면은 과거의 경험, 노하우를 가지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나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공들조차도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습니다. 한편 배를 가볍게 하려고 싣고 가던 그 물건, 얼마나 진귀하고 귀중한 물건들입니까?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다에 빠뜨려 버립니다. 이 정도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면은 요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요나, 양심의 고동이 침으로 인해서 자신의 영고로 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러나 놀랍고 충격적인 사실은 배 안은 지금 대풍으로 인해서 물이 지금 들어와서 깨어질 위기 가운데 있지만은 아비 규환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이 요나는 배 밑으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대풍이 불기 전에 요나가 피곤하기 때문에 미리 조용한 곳을 찾아서 배 밑에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진 것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그 시기가 대풍이 불어서 위에서는 배 위에서는 난립니다. 압이 귀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도 그 소리를 듣고도 상관치 않고 배 밑으로 내려가서 깊은 잠에 스스로 빠졌다는 겁니다. 이는 마치 강도 만난 자의 울부짖음을 구체적으로 보고도 또 똑똑히 듣고도 그 자리를 보고 피하여 지나간 예수님 비유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요나는 지금 대풍으로 인해서 배 위와 배 안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들이야 살든지 죽든지, 배야 깨지든지 아니면 깨지지 않든지, 오늘 배 밑에서 자고 있는 요나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 배 안에 있으면서도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나와는 상관이 없다. 또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 모든 것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평상시에 하고 있었던 일, 하고 싶었던 일에만 충실할 따름입니다. 존 라일이라는 사람이 남긴 말입니다.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십시오. 짖지 않는 개와 잠에 취한 목자는 도둑과 늑대와 가장 친한 친구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짖지 않는 개, 도둑이 절친입니다. 잠에 취한 목자, 늑대가 친구입니다. 또한 마귀의 심리를 간파한 러셀 포드라는 사람은 이 마귀는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 선호한다, 기도하지 않는 메뉴를 가장 좋아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돌아가는 상황을 간파하는 것이 아니라 간과하고 또 현실에 안주해서 잠잠하게 지내면은 하나님은 드디어 준비하신 비장의 도구를 꺼내어서 사용합니다. 준비하신 대풍을 사용하고 준비하신 큰 물고기를 사용합니다. 대풍이 부는 바다 한복판에서 선장이 어쩔 줄 몰랍니다. 선장을 위시해서 승선한 사공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승선한 모든 사람들이 여러 방법을 다 취해보지만은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배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선장입니다. 배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인 베테랑인 사공들입니다. 그러나 배 안에 일어난 일들에서 속수무책인 것은 그 대풍을 주셔서 이 일을 진행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종료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선장이 배 밑에 내려가서 깊이 잠든 요나를 깨웁니다. 그리고 요나를 흔들어 깨우면서 안타까운 마음과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너는 일어나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생각하사 구원해 주시지 않겠느냐?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 지금 구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던 하나님의 사람 요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선장이 기도하지 않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발 기도해라.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너와 우리를 생각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는 자는 자라는 불명예스러운 또 하나의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연희교회가 잠자는 교회로 불리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작금의 교회가 기도해야 될 상황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 전에 박 장로님께서 언급하신 그 내용들입니다. 지금 저 북한은 어떤 북한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일찍이 예언하였던 남쪽으로 향하여 펄펄펄펄 끓는 기울어진 가마인 북한은
핵 위협과 각종 미사일 도발을 통해서 오늘 또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또 동남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또 FTA 체결 이후에 쌀 수입 개방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지난 추석 명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농민들은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농사가 안 되어서가 아닙니다. 흉작 때문이 아닙니다. 어느 해보다도 풍년입니다. 풍작입니다. 그러나 쌀 수입 개방으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인해서 모두들 넉넉한 그런 추석 명절을 지낼 때에 국민의 일부인 농민들은 타들어가는 농심 가운데 마음 졸이며 지냈습니다. 경색된 전국 불안과 경제 침체는 대한민국에 그렇지 않아도 침침하고 꾸물꾸물한 이 일기도를 더욱더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정부패와 국가안보의식 약화, 안전불감증, 도덕윤리의 붕괴, 그리고 가정의 파괴 등등,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저에게 먼저 전합니다. 기도 제목이 참 많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그 대상이 사람이라면 더할 것입니다. 그 영혼은 그 육체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육체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21세기판 가시스로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잠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데, 그 영혼은 오늘도 부르짖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부르짖습니까? 기도하는 우리에게 제발 나를 인도해달라고, 나를 붙잡아달라고, 잠자는 나를 깨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해달라고 그 영혼은 오늘 또 우리를 향해서 부르짖고 있건만, 오늘도 깨어있는 교회는 육신적으로 깨어있고 귀는 열려있지만은 그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혼의 귀가 닫혀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 교회만, 내 가정만, 나만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은 문제없다, 그런 식으로 오늘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를 위한, 자기 가정만을 위한 기복적인 신앙의 기도만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위해서,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발걸음이 향한 곳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죽어가는, 오늘도 사모하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우리의 솔직한 현실이고 자화상입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그래도 한때 나라가 힘들고 어렵던 그 한때 한국교회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산기도하고 철야하고 울부짖을 때에 세상이 변하고 삶이 나아졌던 그 과거를 얼핏 회상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도 울부짖으며 기도하지 못하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뽑으며 기도하지 못하는 잠자고 있는 한국교회와 우리 연희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연희교회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잠잠하지 말고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이 대한민국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닌가. 오늘도 그렇게 그 영혼들이 울부짖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잠자는 교회의 깨어남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위해서 촉구하며 나서는 진기한 풍경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2000년 전에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아멘. 교회는 더 이상 어둠의 현실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깨울 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자녀를 자는 어두운 방에 커튼을 젖히지 않고 자꾸만 어둠만 조성해 주면 그 자녀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피곤한데, 피곤한 자녀, 잠을 못 자는 자녀, 좀 더 자기를 원하는 자녀 깨우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어둠을
막고 있는, 빛을 막고 있는 그 커튼을 활짝 제쳐서 아침에 따사로운 햇살이 그 얼굴 가운데 비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 잠을 자면, 꿈만 꾸지만, 지금 깨어 있으면 그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잠을 자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숨 쉬는 것, 또 하나는 꿈꾸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잠자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꾸었던 그 꿈을 내가 지금 깨어서 기도하면은 그 꿈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연희교회, 오늘 특별히 산부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그저 단순히 꿈만 꾸는 우리 교회 되지 마시고 기도하며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잠든 교회에서 침묵을 깨고 기도하는 교회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가 명절을 맞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쉬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명절이 되면은 수요 예배, 잘 드리던 잘 모이던 수요 예배 폐합니다. 드리지 않습니다. 쉽니다. 새벽 기도에도 쉽니다. 금요 기도에도 쉽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을 따라하지 말라고 엄명하시건만, 교회는 이 말씀을 전하고 또 이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면전에서 불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는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거역한 요나처럼 시대적인 사명을 저버리고 깊은 잠에 점점 빠져들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잠자는 자의 첫 번째 특징, 무감각합니다. 보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말하지 못합니다. 느끼지 못합니다. 결국 깨닫지 못합니다. 두 번째 특징, 자신의 현재의 처지와 형편을 모릅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잠자는 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까요?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할까요? 내가 영적인 잠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잠에 빠져들면 무감각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피부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파악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지금 영적인 탈진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영적인 탈진 상태에 빠지는 것은 교회의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혹은 내 건강이 약하여서 영적인 탈진 상태에 빠지는 것 아닙니다. 교회가 영적인 탈진 상태에 빠지는 가장 큰 요인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탈진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포기는 신앙의 포기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우리는 무게를 실어서 들어야 됩니다. 기도의 포기는 단순히 신앙생활의 일부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전체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교회가 영적인 탈진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과거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이 지금 처한 영적인 탈진 상태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기도의 재발견은 소망의 재발견이고 기도의 시작은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의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영적인 잠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은 준비하신, 예비하신, 사용하기를 원치 않지만은 사용해야만 하는 21세기판 큰 바람 대풍과 큰 물고기와 선장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고 촉구하시고 재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이신 예수님, 어둠의 잠, 현실의 잠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비추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깨어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 부지중입니다.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부러 영적인 잠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부지중에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혹은 영적 쉼에 안주하고 있는 우리 연희교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요, 하나님의 기대가 찬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은 말씀의 상행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말씀의 상행일 가운데 은혜 받는 사람은 육신만 깨어서 육신의 기만 가지고 나와서 참여한 사람 아닙니다. 잠자는 내 영혼을 깨우고 쉬고 있던 내 영혼을 깨우고 또 사모하는 내 영혼을 깨워서 육신의 귀가 아니라 육신의 귀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귀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이 귀하신 은혜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크게 우리 따라 외쳐보겠습니다. 잠자는 연희교회여 깨어나라. 앉아 쉬고 있는 연희교회여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자. 이 아침에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외쳤던 이 믿음의 외침대로 되며 또 그 결과를 기도의 응답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